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잘 흔한 이름은 아니죠.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그런 성경 인물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이 방대한 역사 속에서는 종종 눈에 띄지 않는 그런 헌신과 순종을 행한 사람들이 많이 성경에 드러납니다. 아나니아도 그렇게 잘 기억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범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바울의 공로를 빼놓고는 사실 우리는 그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을 만큼 이 바울의 공로는 대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바울의 신학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을 정도로 그가 집대성한 초기 교회의 신학 체계는 초창기 교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변치 않을 신앙의 기준과 뼈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집대성한 신학 체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중추적 역할을 인정하고 따르면서 이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도록 쓰임 받았던, 신약에서는 잠깐 등장했던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논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성경 안에서의 정보가 너무나도 작고 빈약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잠시 스쳐간 시간이더라도 그 인물들의 신실함과 그들의 수고와 순종을 통해서 위대한 바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각자의 인생을 보더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자신의 신앙의 뼈대를 형성하게 해주신 분들이 여러분 인생에도 여럿 계시겠지만 참 그 중에도 아주 잠시 스쳐갔지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기고 또 깊은 흔적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기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좋은 면이든 안 좋은 면이든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 깊은 흔적을 새긴 사람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에 우리가 뜨문뜨문 생각이 나서 그분들께 연락을 드려보면 굉장히 깊은 통찰력으로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곤 하십니다. 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아마도 그런 분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지는 바로 아나니아라는 제자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의 영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사실은 이 초대교회 역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한 획을 긋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이야기를 조명해 보고 이 짧은 본문 안에서 보여진 이 아나니아의 신앙의 태도를 함께 엿보아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첫 번째 태도는 바로 부르심에 반응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봅시다. 그러고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넘치는 말씀과 숱한 삶의 정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매 때마다 주시는 메시지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잘 반응하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목사도 제외 없습니다. 너무 많은 말씀에 노출되어 있고 삶의 정황들과 상황들이 나를 이끌어가지만 그 속에선 하나님께서 선명한 메시지를 주시지만 그 메시지 앞에 잘 반응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씀이 교훈할 때, 말씀이 여러분의 어떤 폐부를 찌를 때, 삶의 정황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몰아가심을 느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 반응이라는 것은 어떤 자극에 대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이 말씀의 자극과 상황의 자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나 자신을 볼 때가 참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상 중에 음성을 듣는다거나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을 통한 부르심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뭐 평생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은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한 성도들은 도대체 나를 향한 부르심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을 하죠. 저는 저의 인생의 여정에서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식으로 오늘 나에게 또 찾아오실까? 여러분들도 신앙을 깊이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 질문을 여러분은 계속해서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실 거예요. 제가 서울 오기 전까지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중 청년 사역을 하면서 1대1로 만나서 원투원을 하거나 이렇게 제가 양육을 해보면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목회자로의 부르심을 도대체 어떻게 받으셨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한결같이 받게 되고 그렇게 저는 또 대답을 해주곤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한결같이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정황들, 그때마다 나에게 주셨던 말씀들에 반응하려고 하면서 살다 보니 지금 이렇게 네 앞에 앉아 있네, 목회자가 되었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처럼 부모님의 서원이라든가 자신이 직접 어떤 환상 중에 말씀을 받았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저도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만영아 너는 나의 종이 되어야 돼, 나의 목사가 되어야 돼 라고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더라면 지체 없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 길을 갔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냥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을 때 그저 하루하루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고 또 예수를 이제 진심으로 믿고 난 이후로 일주일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수하려고 몸부림치고 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답게 살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살다 보니 하나님께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 만영아 너는 목회자를 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말들을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회자 길로 들어서게 됐던 것 같아요. 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너는 참 목회자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을 잘 갖춘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도대체 그 소양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들을 해주실 때 그러면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중요한 결정적 순간엔 제가 스스로 이 고난의 길을 선택을 해야 됐고 고난을 감내할 용기가 있어야 했던 것을 지금 와서 좀 돌아보면 참 문득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때 20대에 25살의 이만영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 제 모습 대견스럽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반응하면서 살다 보니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삶의 모습과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직분의 모습으로서는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살고 그 말씀 안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반응하면서 살다 보니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의 이끄심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또박또박 무반응으로 일관했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들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부디 지금 이 순간만은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 그는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의 첫 번째 태도는 바로 반응함이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우리말 번역이 조금 의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의역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헬러어로는 이또우 에고 키리에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영어로는 직역을 해서 Behold me Lord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말로 직역하면 나를 보소서 주님이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말 의역이 때로는 이 원문의 의미를 곡해할 때도 참 많지만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 나를 보소서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의역한 것은 이 앞선 먼저 선조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면서 가슴을 굉장히 뜨겁게 해주는 그런 멋진 의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마치 창세기 22장에 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31장에 야곱이 반응했던 것처럼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반응했던 것처럼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반응했던 것을 상기시켜 주죠.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처럼 반응하는 아나니아는 이 모든 이 믿음의 선대들의 반응을 떠올리며 앞으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아나니아의 신실함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너무나도 멋진 반응, 바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그런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반응하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그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이 직가라는 거리의 유다 사람 집에 눈이 멀어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에게로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시력을 찾게 도와주고 그를 돌보아 주라라는 걸 특별한 소명을 이 아나니아에게 지시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이 아나니아 삽비라 제가 사도행전 5장에서 설교를 할 때에 아마 뜻을 말씀해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뜻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이죠. 그만큼 유대인들이 자주 많이 쓰는 이름, 우리나라는 철수, 영수와 같은 이름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이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헌물을 거짓되이 속여드린 죄로 베드로에게 그 자리에서 저주를 받아서 바로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이죠. 이것은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진 일들입니다. 시간적으로 조금 더 앞선 일들이죠. 같은 이름인데도 참 이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나름 헌신한다라고는 했지만 그 행함에 성령을 속이려는 거짓과 사리 사욕이 깃들어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었죠. 반면 오늘 본문에 이 다메섹의 아나니아는 그 제자의 이름값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고 또한 후에 이 사도행전 22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갑니다. 그래서 잡혀가서 거기에서 자기를 스스로를 변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자기의 삶을 간증하면서 이 아나니아가 자기에 찾아왔던 일화를 잠시 소개할 때가 등장하죠.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라고 이렇게 그는 사도행전 22장에서 아나니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그저 아무에게나 막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나니아가 제자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그가 성경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는 인물이지만 그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에게 이 제자라는 호칭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이 환상 중에 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그는 아마도 기도하는 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길을 가다가 갑자기 눈을 깜빡깜빡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탁 보여지는 그런 분들은 잘 없죠. 우리가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상을 보더라도 깊은 기도 중에 우리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그는 주의 음성에 민감한 자,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자다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고 쓰임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러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순종한 제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이며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상의 경건함, 바로 이 일상의 경건함이 주님 말씀 앞에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일상이 경건이 되어지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반응은 어렵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아나니아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내가 너의 어떤 필요를 들어주겠다 하시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네가 쓰임 받아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아나니아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 개개의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타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모교의 한 집사님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돈을 주라고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청년으로서 청년 회장으로 막 교회 온갖 잡일을 다 항상 교회에 머물러 있는 그런 청년이었거든요. 그때 집사님이 저를 좋게 보셨는지 기도 중에 제가 생각이 났고 저에게 1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딱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고 부족했던 돈이 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분이 100만 원을 주시더라는 거였어요. 길지 않은 세월을 살아왔는데 저는 이 일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놀랍도록 채우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했고 또한 저를 통해서도 누군가를 또 살리시는 그런 일들도 경험해 왔습니다. 이런 역사의 배후에는 바로 아나니아와 같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삶이 밑바탕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닌 우리 타인을 위해서 살아갈 때 순간순간 우리 자신에게 이 일은 반드시 네가 해야 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너여야 해 하시며 이 소명을 깨닫게 하실 때가 우리 각자에게도 다 찾아올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제가 가지요. 네, 주님, 제가 돕겠습니다. 라는 반응이 여러분 바로바로 나오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나니아와 같이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바울과 같은 사람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 수많은 성경 지문 가운데 여러분 다메섹의 사건 하나만 언급된 이 아나니아와 같은 이 비중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신약 성경 중에 13권의 서신서를 작성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식해서 글도 잘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노 집사님께서 등록금 없어서 고민하는 만영이를 도우라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섬겨주신 그 사랑이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과 은혜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의 두 번째 태도는 바로 하소연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 그저 모르쇠로 그냥 뭐지?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르쇠의 태도를 좋아하지 않으시죠. 차라리 하나님께 자초지종을 아뢰고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상황에서 여러분 이 교훈을 한번 해석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본문에서 말하듯이 아나니아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파이팅 넘치게 네 주님, 제가 바로 가서 그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만들고 그를 강건하게 어떻게 해서 주의 종으로 쓰임 받도록 그렇게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바로 파이팅 넘치게 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는 예수님이 사울에게 가라는 이 말씀에 대꾸부터 합니다. 그죠? 그는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마도 자기 귀를 의심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13절에서 그의 말에서 드러나듯이 이 사울에 대한 원성은 이미 유명했다라는 것을 엿보아 알 수 있죠. 앞선 8장 초반에 기술되어 있지만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었고
그 소문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먼 이곳 다메섹에서도 소식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 악명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가라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신변의 두려움이 가장 먼저 엄습하지 않았을까요?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그의 악명을 이미 알고 있었던 차였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가라는 그 말씀이 선뜻 시행되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뿐이었겠습니까? 아나니아는 이 사울의 악명뿐만 아니라 최소한 이 사울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은 아닐 것이야 라는 그런 편견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울에게 가라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위험한 자입니다. 어쩌면 이 13절, 14절의 그의 대꾸가 그의 하소연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오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품도 좋고 관계가 원만해서 신앙생활하면 엄청 잘하고 쓰임 잘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이가 오히려 신앙을 받아들이기를 철저히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강하게 거부하던 사람이 나중에 훗날 더욱 뜨겁게 믿는 경우를 보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바울의 소명받음이 그것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어떤 선입관이나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선입관이나 편견이 있었다면 아마 저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인류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누가 자격이 있을까요?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선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거된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선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선을 그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우리에게 기준도 우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소연했던 아나니아와 같이 나의 편견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두려움과 분노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도 우리에겐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 하소연해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소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꾸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면 성도의 삶에는 불순종만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정황 앞에서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되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접니까? 하나님 왜 지금 저를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까? 하나님 지금 저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도무지 무엇을 말씀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바로 이런 태도가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의 뜻을 말씀으로도 보이시고, 상황으로도 보이시고, 환경으로도 보이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분별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소연이에요. 하소연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말씀이 보여지고, 상황이 해석되어지고, 환경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만 맞춰졌던 나의 어떤 주파수들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주파수가 옮겨져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고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저번에 철수와 영희를 통해서 너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니? 기억 안 나니? 저번에 그 상황을 통해서 너에게 돌아오라고 했던 그 뜻을 너는 발견하지 못했니? 너는 왜 들었으면서 반응하지 않았니?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인내하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지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두려움과 분노 가운데 하나님께 하소연했던 이 아나니아의 대답 이후에 하나님은 왜 가라 하신지에 대한 이유를 아주 선명하게 알려주십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인간들의 눈에는 해가 될 것이라고 여기는 이가 오히려 주를 위해 해를 입으며 주의 복음을 전할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고도 신기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으십니다. 이전에 핍박하던 자가 핍박을 받는 자로 바꾸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핍박하던 이가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이 핍박을 받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하소연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시의적절하게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신만의 답을 정해놓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한 치 앞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하소연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으로, 상황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찾아올 그 응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선명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의 태도 세 번째는 너무 당연한 거겠지만 바로 순종하라입니다. 여러분 다 당연하게 이 대지가 나올 거라고 예측하지 않으셨습니까? 순종이에요. 17절을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는 그는 즉시로 사울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수하면서 그의 사명을 완수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죠.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참 몇 번이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 인생이 그려져서 더욱 그러했던 것 같아요. 제가 6학년 때 윤명준이란 친구의 전도로 처음으로 저의 모교인 신창교회에 발걸음하였고, 그곳에서 만난 6학년 담임 선생님 이명록 집사님, 덩치 좋으신 노처녀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가족도 아닌 타인인 나를 이토록 아껴주고 사랑해 주실 수 있나? 라는 마음이 처음으로 들었던 그런 귀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늘 편모인 저를 이렇게 안으시고 사골에서 살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늘 안아주시면서, 만영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예수님이 나에게 너를 사랑하라고 보내주셨어. 라는 그런 말씀을 늘 해주셨어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각자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봐오셨습니까?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다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먼저 우리 자신부터 그런 주님의 손길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맡겨드리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며, 다른 말로는 소명을 붙잡았다라고 합니다. 즉,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림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의 아나니아가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이 아나니아가 되어준 여러분 사울은 누구입니까? 사울 같았던 여러분에게 아나니아가 되어준 그분의 순종이 오늘의 여러분을 만들었고, 아나니아처럼 순종했던 여러분이 오늘날 어디선가 주를 위해 순종하는 바울 같은 성도들을 있게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의 역사 속에서 잠시 스쳐가는 여러분의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드린 작은 순종이 미래의 사울을 키워낸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순종은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르신 이 앞에 반응하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 하소연도 해야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으로, 상황으로, 환경으로 응답해 주실 때
해석되어지는 그 응답이 되어졌을 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판단을 떠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지금까지 기피하던 인물이던 이 그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다가가 그에게 형제라고 부르며 그를 돕습니다. 또 그가 강건하여지도록 돌보아주고 지극히 깊이 인물이었던 이 사울을 초대교회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첫 번째 통로가 되어준 사람, 그가 바로 이 아나니아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미 택하셨다면 그 사람의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변변찮고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그를 한 지체로 여기고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순종한다 하면서도 내 속에 갖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판단과 선입관으로 진정 그 사람을 품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신약 성경에 아주 잠시 등장한 이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부르심에 반응함을 배우고 하나님께 하소연함을 배우고 순종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